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마리아의 향유옥합 내용입니다. 정말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설교죠. 왜? 다 쏟아부어 막 교회 갖다 바쳐라 막 이런 설교잖아요. 이게 목사님들도 막 목에 힘을 주고 오늘 다 뽑아 먹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막 갖다 바쳐라, 마리아처럼 막 다 갖다 바쳐라 막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 그런 내용 아니고 오늘 우리는 좀 더 마리아의 그런 향유옥합을 드리는 것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인지, 또 그게 어떤 자세로 사실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어떤 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록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마리아가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중심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핵심된 것이지 막 있는 거 다 끌어다녀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말씀 대하시리라 믿고,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낭비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절하는 건 없습니다. 교회에서 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물질, 헌신 이런 모든 부분들이요.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요, 11장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가 다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돌아가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11장 25절, 26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의 사실적인 증거가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나사로가 이제 사는 부분이잖아요. 베다니에 오셔서 예수님이 대접받습니다. 물론 그 가장 큰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를 살리신 일 때문에 동네에서 이제 잔치를 하는 것이죠. 주의 깊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무슨 말을 했거나 그런 건 없는데 나사로가 누구와 함께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잔치상에서 예수님과 나사로가 앉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 누워 있었던 나사로이지만 그건 누구를 예표하는 거다? 썩은 우리를 주님께서 일으키셔서 주님과 함께 잔치상에 앉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 잔치상이 현실적으로 가 있진 않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 약속, 영적으로는 운명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그것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갈 곳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자리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그것이 약속된 것이 갖는 의미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허락된 특권들과 축복들을 빼앗기지 않는 데 초점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가 앉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보여지게 서술이 되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은 사건이 12장에서 강조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로 가셨는데 그 베다니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용이 진행되다 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돼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장사됨을 위해서 이것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 사건이 똑같이 나오고는 있는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자 기록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에 초점이 되어져 있고 그것을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긴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는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내용이.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약간 의미가 좀 다르고 날짜 개념도 조금 달라요.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향유 도유 사건, 기름 붓는 이 사건은 2번 이상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생략하겠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6월절 이틀 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어때요? 6월절 엿새 전이다. 그러면 이걸 열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는 것이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6월절 이틀 전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공회의 결정이 있었어요. 내용인즉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6월절 이틀 전에 공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 책망을 듣죠. 그것을 계기로 그 음모가 실행에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이 공회의 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은 가까워지고 있다. 그것을 시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약간의 기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로 보완성을 가지고 이 성취되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자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서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좀 보죠. 이것은 좀 찾아보고 난 다음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7절 먼저 보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태복음 26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과 13절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기름 붓는 상황들 나와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는 누구에게 기름 부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제사장, 그 다음 선지자, 왕 세워질 때 이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읽었던 마리아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께 행해진 것은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선지자요 대사장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부분에 기름 부음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유는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는 감사의 표시, 존경의 표시, 그리고 절대 순종의 표시로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자기 머리를 풀고 그 머리를 이용해서 향유를 발랐는데 이때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비싸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아낌없이 주께 부었고 자기의 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카락,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 여성의 긴 머리는 영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그 가장 더러운 발을 그 영광된 머리로 닦았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가장 중요한 자신의 것들, 모든 것을 버리고 소중한 것들을 다 비우고 자신의 영광마저도 비우신 채로 가장 비천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행동으로 비난받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비난과 조롱하는 자들의 입을 닫아주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심지어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는 일을 들었거나 여러분이 전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뭘 담고 있냐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마리아의 행동이라는 것은 즉 예수님께 행했던 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헌신된 이 일은 우리 신자들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이란 뭐냐? 마태복음 26장에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분개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름도 안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말했던 이런 자들,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 이러한 자들과 같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의 부와 즐거움, 유혹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본성적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함으로, 즉 더 이상 세상하고는 관계없는 자로 사는 사람, 주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로서 시작이 복음과 함께 그 삶이 내용이 되어진 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의 헌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 쓰시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오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헌신이고 헌금이고 봉사입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이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은 그 부은 향유가 값비싼 것이어서도 아니고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부어서도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진정한 헌신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지 나누는 것을 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한 자로서 드리는 것이고, 내가 그 죽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나도 그것을 원한다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뭐 조금 보탬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크신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으로 엄청난 그런 헌신된 마음을 가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돈 얘기하려고 하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마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보실 텐데요. 성전의 연구함에 두 렙돈을 넣은 과부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 두 렙돈은 아주 보잘것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과부에게는 전 재산이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를 칭찬하십니다. 41절부터 보시죠.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 하시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여러분 충격이 오십니까?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헌금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께서 지금 돈 넣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 뒤에 내용 언급할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주님이 그 두 렙돈이 그 과부의 전 재산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네, 전 재산을 다 헌금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막으셨어야 됩니다. 전 재산이 두 렙돈이었다는 것은 그 여자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극빈자라는 거죠. 매우 극빈자예요. 매우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한 중에서 모든 소유를 넣었다 말씀하셨잖아요. 늘 가난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것을 막으시고 내 형편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내 헌금을 생활비로 갖다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극빈자의 전 재산이 헌금되어지는 것을 보시고 매우 만족해 하시면서 칭찬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마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거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필요하신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나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지와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어려운 자의 헌금을 받고 칭찬하시는 것이냐? 예,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가 바친 재물에 사실은 관심은 없으십니다. 예,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뭐라고 해요? 재물이나 물질 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내 것이라고 했어요. 예,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니까. 예,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인데요.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인데 뭐하러 그런 걸 바치라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왜 재물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고 왜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냐. 신명기 12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오늘 말하면 성전으로 오라는 거죠.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기 보면 11조 헌금 꼭 해라 하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전 교인이 두 렙돈을 바친 과부처럼 전 재산을 다 교회 앞에 내놓은 사건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사도행전은 이제 초대교회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공유하고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이고 감사함으로 또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중에서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그 사람들 굉장히 이 사람도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도 제발 헌금하는데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헌금을 못해서 안달을 부렸을까요?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인 겁니다. 어두웠던 눈이 뜨인 거예요. 어떤 것? 선민의식에서 깨인 겁니다. 우리만의 선택된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서 눈이 뜨이고 그러한 구약의 말씀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신앙 양심을 깨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나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 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해하시겠죠? 신앙 양심이 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이 들어오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말씀 읽어드렸지만 제사의 제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 자신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죄가 제물에 전가돼서 그 제물이 불에 타 하나님께 연락이 됨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물을 바치고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나를 드리는 것을 상징하시는 겁니다. 앞서 과거의 두 렙돈의 중심을 아셨던 주님, 그녀를 표현한 내용을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께 에이
이 돈 있으나 없으나 돈도 아니니까 보이긴 하자 하는 식으로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줄 만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인간으로서 재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재물로서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구원자 예수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을 예수님께서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품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개인 한 사람씩 품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흠도 점도 없는 자로 여겨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쁨의 제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이해하고 동참한다는 것,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받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의미를 알고 마리아나 과부처럼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나를 품에 안으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있는 자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봉사나 헌신이나 선교 모두 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재물 되심을 인정한 그 사실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전혀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제가 연락되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작은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소유를 다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저의 중심을 받으시고 저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저의 중심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나의 이 헌신을 받으십시오. 나의 이 봉사를 받으십시오. 나의 이 선교하는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과부에게 그 전 재산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생명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생명 되어지는 부분까지도 온전히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십시오. 다 갖다 바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지 막 다 갖다 바쳐라 막 다 갖다 팔아버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바로 그들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다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이해한 자로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쏟아 부어드린 행동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받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이라는 복락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에 이 땅에서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자 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삶이라는 것이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극빈자들이었던 마게도냐 사람들이 제발 헌금 좀 해달라고 바울에게 졸랐던 겁니다. 그 의미가 뭐겠어요? 간절히 구했던 게 그 영광스러운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쭉 내내 설명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하심, 다시 오심,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복음에 나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의 긴 머리카락은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가장 더러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들었죠. 그것은 나를 드리는 자기 부인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지만 어때요? 실상 그녀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녀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임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복음이었기에 그녀의 행위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기념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려짐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고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급한 불 먼저 끄고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까? 또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에 근거하지 않으면 피상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헌금의 양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비교의식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근거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것 때문에 나의 드림이 오직 간절한 나의 소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지 비교나 어떤 다른 것들로 나타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리아와 대조되어 등장하고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사고방식, 즉 이 세상 것들을 목적 삼아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는 돌아보십시오. 유다의 주장이 뭡니까? 예수님 죽지 마시고 오히려 살아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시오. 그게 유다의 주장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영생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향유를 본 마리아의 마음과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아까울 것이 없는 중심이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이 세움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마리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행하시고 교회뿐만이 아닌 복음이 복음된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할 책임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부여하셔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